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그날에 심판의 불못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뜨거운 여러분 불못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죽으면 다지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 불멸로 그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이 땅에서의 슬픔, 고난,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였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와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삶에 은혜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서 오후에 2시 부산 석포교회에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2부 예배를 섬겨주게 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될 때 당시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남솔로의 간악시찰의 신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당시 저희가 영등포 시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관악시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시찰에 시찰장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참 따뜻하고 귀한 사랑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서 서울신학교 간 학생들 그동안 한 6명 정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 실제 수리한 사람은 한 4명 정도가 수리하고 나머지 한 2분 정도는 중간에 수리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받아주고 장학금을 주고 참 그동안 사랑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닮았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연인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와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이유가 없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떤 이웃이요? 심지어는 멀리의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항상 내 삶에 원수가 생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에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1970년 전인 AD 55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에페소라는, 지난주 에페소라고 얘기했죠. 그 에베소에서 쓴 서신 형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에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바로 마케도니아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분쟁하였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양어머니 혹은 당시 축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하고 또 둘째 혹은 셋째 부인 첩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에 바로 아버지의 아내하고 음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에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창녀와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째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8장입니다. 일곱째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9장입니다. 아니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나는 구로구에 살고, 나는 부천에 살고, 나는 인천에 살고, 나는 영등포에 살고, 나는 강서에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처음 세웠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요, 인간 여러 세상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다 오는 것이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은 죽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인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중국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열방샘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하노라가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많이 교회 오라, 문제가 없는 사람만이 교회 오라, 많이 배워서 성공한 사람만이 교회 오라. 성경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왜 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실체 그대를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영적으로 내가 영양가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지금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무엇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는 천국 소망 갖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한 절이지만 그 한 절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우리 앞뒤 모든 배경과 바울이 또 선언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도로보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요, 구원을 위해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요 영생의 지옥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열방샘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내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성도의 사랑의 교제, 진리의 교제가 있는 셀 모임을 참여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경 공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신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몸은 교회 예배당에 오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세상의 악한 풍조와 그 가치대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기록된 성도는 원어인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말은 거룩한, 또 신에게 바쳐진,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한 사람. 이제는 세상과 확연히 구별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구별되어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세상에 다른 것에 매이거나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옆에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줍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하게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 말씀대로 미국에서 평등,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인생 10계명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링컨 10계명의 첫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넷째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일곱째는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덟째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아홉째로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열째로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링컨 10계명 앞에 있는 거 혹시 보이시면 다시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우리 한번 링컨 10계명 우리가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째입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일곱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덟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아홉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열째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십계명입니까?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매일매일의 삶을 내 뜻대로인 세상 풍조를 떠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만났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이 김봉건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80년대 큰 깡패 하던 분입니다. 오야봉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쁘게 생긴 여자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하니까 별의별 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국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깡패는 여전히 깡패죠. 오야봉이죠. 나이트 클럽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유흥가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자들을 참 매매하는 일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정말 상인들을 괴롭혀서 돈을 물수도 쓰고 그런 깡패 오야봉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 부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죄악의 더러운 덩어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 잿덩어리들을 자기 힘으로는 그것도 뭐 도저히 그 잿덩어리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오야봉 생활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려고 그 친구들, 동생들 다 손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 주셨습니다. 바로 종로에 있는 탁골 공원, 거기서부터 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말씀에 나온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또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솥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그 탁골공원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밥과 반찬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종이로 처음에는 메가폰을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아서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밥 퍼주는 일을 시작한 내 인생의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자기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습니다. 그러다 거듭난 그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유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사랑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국내에서 만들고, 노숙자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90년대 우리 후반에 중반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상적이던 사람들이 노숙자로 길거리에 많이 내몰렸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맸습니까? 노숙자들 가운데는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 김봉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뭡니까? 전국의 교회들을 호소하고, 또 기업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호소해서 쌀 주면 쌀 받아오고요, 생선을 주면 생선을 받아오고요, 육류를 주면 육류를 받아오고요, 고려, 인삼, 그 은단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의약품을 주고 의약품을 가져오고요, 가져다가 또 옷 없는 사람들에게 그 남대문 시장에서요, 팔다가 시기가 지나가서 팔리지 않는 그런 옷들을 받아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입히고 먹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면서 예배 인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어때는 쭉 이렇게 길에 줄선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루에 2번씩 밥 줬거든요. 하루에 2번씩. 서울역에서. 막 길을 쭉 선 그 노숙자 그 형제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달려가가지고 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 깡패했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야 임마 이렇게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야 임마 싸우면 돼.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끌어안고 막 분노하는 친구가 있으면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또 야 그러면 안 돼.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얼마나 많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또 한 분을 봤습니다. 김봉건 목사님. 참 소천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 경기도 모 지역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평생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술 취한 분이 밤에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재워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멀쩡한 신사예요. 근데 그분이 술 드시고 예배당에 누워서 횡성수설하는데 자기는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내가 나이트클럽 몇 개 하는지 아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 몸을 거쳐간 여자들이 몇 명인지 아냐? 1000명이 넘을 건데 막 이렇게 횡성수설하는데, 그런데 나도 예수 믿어도 될까? 나도 교회 다녀도 될까?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진정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 나 죄가 없는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듣고 나를 깨뜨려서 옛사람은 버리고 옛삶은 청산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제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닮고 싶은 성공의 모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모델이 연예인 또는 성공한 사업가나 교육가 혹은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개발할 모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최종적으로 내 삶의 영원한 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기록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태어나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어. 난 큰 자가. 난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난 큰 자가 되고 싶어. 아마 이런 야망이 과거에 다 아마 있었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인간의,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기록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찾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나름 그 시대에 많은 율법의 가르침과 헬라 철학의 가르침을 주는 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교수들,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마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또 엄청난 책을 독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율법 선생에서 주님의 제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사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바울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 낮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자, 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의 옛 일을 버리고 약 20년 동안 AD 48년부터 AD 59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런 작은 자, 낮은 자로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과 자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전하는 자로 평생 예수님을 닮은 작은 자, 낮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1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삶의 모델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영원한 모델로 삶아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17세기에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고민하며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이지만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도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그 책이 아마 시리즈로 이렇게 아마 읽어주는, 또 영상으로 제작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매일매일 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매일 좀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렇게 살기에는 거리가 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지금 모든 성도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각 셀별로 하나님 성경을 읽어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배우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셀 모임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랑방탕한 일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도 삶에 오늘 주님 앞에 갖고 나온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